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존잘하게 써야 된다. 귀하게 써야 된다. 성직자는 그래야 된다. 저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평촌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최찬호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짧은 그 삶을 돌아보면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제가 처음 배웠을 때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시작할 즈음에 우리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을 모셨고요. 그렇게 약 한 7년 정도 우리 목사님을 곁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첫인상은 굉장히 사력 있고 따뜻하고 또 신학생인 저희들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신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 저희들한테 예의를 다하셔서 또 저희를 맞아주셨고요. 제가 신대원 3학년 그 1학기 여름방학쯤 천안중앙교회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한참 어른이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잘 맞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반듯하셨고 또 흐트러짐이 없으셨던 그 첫인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을 곁에서 모시면 모실수록 우리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에게는 정말 더 엄격하시고 흐트러짐 없으시고 늘 반듯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한 그해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 1년차 때 천안중앙교회 부교육자들은 각자 맡은 일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았던 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과 함께 강단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또 말씀상, 그 앞에 있는 화분, 그 다음에 교단기, 태극기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담당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그 구성전 예배당까지 들어가는 그 본당 안에 입구에 전선 피복이 있었습니다. 미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날 교육자 회의 때 목사님께서는 회의를 다 마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단 담당 누구? 그래서 저와 제 사수는 저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가! 그러셨습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어리둥절했는데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가라는 것이 교역자실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석 목사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수석 목사님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는 또 나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잘못을 받아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또 화요일 오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석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또 용서를 빌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으이그 하시면서 따라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강단에 직접 데려가셔서 강단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다라고 하나하나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태극기는 반듯하게, 교단기는 바르게, 그리고 옆에 있는 꽃은 가지런하게, 그 다음에 성경책도 바르게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교회를 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뵙고 나서 목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지 그런 것들을 몸소 직접 보여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 이전에 어떤 사람과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지금도 목회자이지만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참 훌륭하신 그 부분이, 목사님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 있으세요. 최 목사 시간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시간이 있죠.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는데 저는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해서 딱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 가정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가셔서 목사님께서 직접 준비한 또 선물과 또 가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오시는 길에는 조용히 봉투를 두고 오셔요. 목사님께서 직접 손에 손을 이렇게 건네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두고 오시면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살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수차례 동안 경험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새가족 신방을 직접 하셨습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새가족 신방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다 가셔서 새가족 신방 하시고 또 새가족 살펴주시고 또 신방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 좋은 에피소드는 심할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심할서를 한 장 썼습니다. 제가 이제 선임 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부교육자들이 하나씩 맡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부목사님께서 추모 예식문을 작성하면 선임 목사는 그것을 감수하는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추모 예식문 중에 내용이 하나 빠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부모 공경과 나라 사랑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미처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저를 아주 따끔하게 나무라시면서 심할서를 써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헤아릴 수 있는 시기였기에 이 심할서는 나를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할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썼고 목사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걸 잘 간직하시면서 나중에 돌려주셨거든요. 그 심할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심할서를 보면서
아, 목사님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명언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마음에 있는 1번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자주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 아마 천안중앙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알고 있을 목사님의 명언은 원스텝입니다. 원스텝. 한 번 더 내다보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세밀하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피땀 어린 1,000원짜리 한 장에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 헌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존절하게 써야 된다, 귀하게 써야 된다, 성직자는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책상에 가보면 목사님 책상에는 휴지가 이렇게 휴지 한 장이 작게 접혀져 있어요. 왜 접혀져 있냐면 목사님은 책상에 볼펜을 많이 두지 않으세요. 볼펜을 몇 자루만 두시는데 그 볼펜 똥 다 닦아가시면서 볼펜 다 쓸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목사님은 교회 비품도 아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면지 다 목사님은 메모지로 만드셔서 그렇게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목사님께서 아마 가을로회신가요? 그때 이제 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박수로 목사님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부총회장 후보로서 해야 될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뭐 여기저기 이제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좀 정치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목사님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다음 봄노회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노회가 마무리될 쯤에 신상 발언을 좀 이렇게 요청하신 후에 목사님이 발언을 하시러 나가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모시는 동안 한 번도 노회에서 목사님 발언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발언하신다고 나가시니 무슨 일이지? 하면서 좀 그 당시에 모든 노회원들이 좀 주목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흐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문장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제가 이 길을 조금 가보고 좀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해보니 이 길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회원들에게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께서 내려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다 놀랐고, 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를 후에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 신상에 대해서 다른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와도 아마 말씀을 나누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같이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다 놀랐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좀 노회 분위기가 좀 술렁술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한테도 상의 안 하시고 나가셔서 그렇게 부총회장으로서의 어떤 일들을, 후보의 일들을 목사님 정중하게 고사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부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직을 고사하시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어디 가자 이제 그러시면서 어디 가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헌금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부총회장 후보직을 아마 고사하신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도 저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총회장 후보직을 고사하신 것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한 부분이었는지를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 이순 목사님, 저에게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천안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에게 목회를 지도받았던 우리 목사님들은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의 아버지이시고 목회의 아버지이시고 또 인생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고요. 또 지금은 목사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남겨주신 말씀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교역자들 마음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열심히 다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이십니다.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 가족들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또 안부도 뭐 물어주시고 또 여러모로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셨던 거 많은데,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 해에 저를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개척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 목사님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네 하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좀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청사진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또 이렇게 하면 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큰 부분을 저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만 해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늘 감사해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간에 목사님을 모셨던 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그 외에 소소한 거는 참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여기 계시면 큰 절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천안을 떠나서 지방에 있을 때에도 목사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여수 애양원을 같이 갔는데 그곳에 또 손양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참 큰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평촌에 왔을 때도 살펴주시고 또 틈틈이 전화해 주셔서 목회 잘하고 있냐고, 마음 강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큰 절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만나서 이만큼 지내올 수 있었는지 그렇게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 또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이 있었으면 목사님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또 죄송하기도 하고 멀리 있어서 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